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33페이지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사울에게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초록교회 모든 신앙가족들의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는 저에게 참 행복하면서도 서글펐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거의 3년 만에 제 안경을 새로 맞추러 안경원을 갔었는데요. 검사를 해보신 안경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책 보실 때 왼쪽 눈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뻐근하거나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사실 점쟁이 같았습니다. 그랬었거든요. 진짜로 그랬었고, 그렇다고 이실직고를 했더니 안경사님 결국 이제 노안기가 시작되셨다고, 그렇다는 판정을 받고 기능성 렌즈를 착용하시면 어떻겠냐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내가 다초점 렌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비교를 해주시는 거죠. 원래 안경과 이제 다초점 돋보기 기능이 들어간 렌즈를 딱 끼고 빼고 할 때 세상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글퍼졌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의 한편으로 위로는 안경사님의 뒷말이었어요. 걱정 마세요. 다 그래요. 성인 남성들 같은 경우는 최소 37세부터는 노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0대 중반으로 넘어간 나이니까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웃지 마세요. 되게 머지않은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런데 막상 딱 그걸 겪으니까 가장 서글펐을 때가 그 렌즈를 탁 착용하잖아요. 안경 쓰신 분들 알겠지만 탁 착용하고 책을 딱 봤는데 흐릿하던 글씨가 너무 잘 보일 때, 잘 보이는 기쁨과 마음의 서글픔이 공존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지난주에 정말로 행복했던 일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허리디스크 수술 때문에 한 달여를 미루어 두었던 우리 초록교회 성도님들과 신방을 이제 서서히 한 분 한 분씩 이제 돌아가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의 만남이 저는 정말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거창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신방 시간에 어떤 토픽을, 이슈를 가지고 만날 때는 심각한 이야기, 거창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식사하고 신방의 시간을 가질 때는 대부분 공동체에 관한, 가정에 대한 또 가벼운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되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먹고 마신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행복을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년 전부터 저의 비루한 몸에 여러 건강의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헉소리가 나는 가격의 다초점 렌즈를 맞추어야만 했던
제 자신의 몸 때문에 서글퍼졌다가도 다른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나의 삶이 고달프고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가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래도 행복해져,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위로받아,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격려받는 것 같아. 그런 신앙 공동체가 우리 초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 그런 신앙 공동체가 초록교회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 담아서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과 아침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을 만나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지사님, 권사님을 만나서, 장로님을 만나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네, 정말로 행복합니다. 특히 박웅미 권사님, 채랑자매 오랜만에 만나서 더더욱 행복합니다. 잘 다녀오셨죠? 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죠. 사울 왕이 그의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15장 19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울 왕에게 전달을 하는데요. 그 구절을 보면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가 분명하게 나와요. 우리 15장 19절의 말씀 주보에 담아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께는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얻는 데만,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여겨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사울 왕이 버려졌다면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요? 이제 왕을 공석으로 둘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보궐선거는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은 그의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본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 말기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사울 왕을 대체할 새로운 왕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세우는 장면이죠. 이 장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린이부 설교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일 줄 믿어요.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에게는 주님의 영이 떠나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기점에 이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본문 말씀에서 사울에서 다윗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왕권이 이양되는 이 장면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 무엇으로 인해서 왕이 바뀌었는가? 무엇으로 인해서 왕이 바뀌는 겁니까? 버림받은 사울의 경우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사울에게는 주님의 영이 떠납니다.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악한 영이 채워져서 사울의 인생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새롭게 세워진 왕 다윗에게는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이루어집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아멘.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울 때는 빠짐없이 선지자로 하여금 기름을 붓는 행위가 따라요. 어떻게 보면 왕권을 주는 예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세웠던 기준은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준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동행하시며 성령께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성령 강림주일부터 계속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새롭게 또 제대로 배워야 하는 신학 개념이 하나 있다면 바로 성령에 대한 개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오해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성령님에 대한 오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있다면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영적인 현상이다 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성령은 영적인 현상이 아닌 건가요? 아니에요. 성령의 영적인 현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때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방언, 예언, 치유, 여러 가지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신비하고.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곧 영적인 현상으로만 여기는 이해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종종 말씀드렸던 거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당중앙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중고등부 친구들을 데리고 한 수련회를 갔습니다. 순복음 교회들 중에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유명한 목사님의 세미나를 듣고 담임 목사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는지 저를 보내셨어요. 근데 순복음 교회가 다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수련회에서는 거기에 앉아 있는 모두가 방언을 해야만 했습니다. 안 하면 맞았어요. 농담으로 맞았어요가 아니라 진짜 목사님들이 죽도를 들고 다니면서 방언 기도를 안 하면 때렸어요. 제가 전도사 입장으로서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쪽 기도하고 있으면 빡 소리가 나고 이제 뭡니까? 그런 성령의 은사, 방언 너무 귀한 건데, 너무 귀한 거고 우리 초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방언이 성령의 충만함을 100% 드러내는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현상으로만 성령을 기준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 성령께서 세웠던 사람은 다윗이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이제 앞으로 감당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다윗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이 충만한 이 다윗이 성장시켜야 하고 개발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하는 왕의 소양은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다윗은 예언을 해야 합니까? 이제 다윗은 통변을 해야 합니까? 다윗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신비한 현상을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왕의 소양과는 별반 상관이 없는 겁니다. 도리어 이제부터 다윗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됨됨이를 개발해야 되고 성장시켜야 되고 이전의 삶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다스려야 하는 실력과 인격을 두루 갖추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당연히 겸손함도 갖추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예수 닮기를 찬양을 했지만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인데 왜 예수님의 성품입니까? 겸손함이 왜 예수님의 성품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그에게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덕목, 첫 번째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겸손함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게 될 때입니다. 저는 진짜 그걸 바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초록교회 신앙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때에, 또 예수님을 깊이 더 사랑하게 될 때에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로 기쁨의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러운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알아가고 사랑하니까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사랑하면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유혜근 사모님이랑 닮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참 좋은데 사모님께서는 몸서리를 치십니다. 네, 저는 참 좋습니다. 닮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목적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닮아가는 그 곳으로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모님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닮아가잖아요. 근데 제가 사랑한다고 해서 어제 사랑하지 않다가 오늘 사랑이 시작됐다고 오늘 제가 완전히 사모님과 동화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요, 점진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소양을 갖추어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맥락을 여러분들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으로 다듬어져서 그렇게 성장되어 가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공통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영적이고 신비한 현상이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리어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실제적인 것이고요, 우리의 삶과 인격에 맞닿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삶에서 드러나는 말과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소위 개차반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말, 저는 못 믿겠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억압하고 착취하고 소위 개차반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삶 속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이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아멘. 여전히 저는 세번역 성경을 참 좋아하는데 여전히 이 부분만큼은 입에 익숙한 것이 개역개정 성경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화된 인격은 이와 같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던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함도 아니에요. 우리가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게 합당한 실력과 인격을 갖추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켜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나의 개인적인 이익과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사실 더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랬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 게 좋습니까? 나의 이득과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야비함과 뭐라고 해야죠? 잔머리와 사바사바와 그런 것들, 성령의 열매와는 전혀 다른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맺는 이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다듬으시는 이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그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자기 힘과 노력만 의지하면서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힘입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누구 안에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이 누리게 되는 특권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 마치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도록 성령께서 다듬어 가시고 마침내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여러분 헷갈리시죠? 이게 부정어야 긍정어야?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을 누리는 것은 헛된 욕심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된 특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특권인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과 실력을 다듬어 가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사랑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경지까지 이르지 못할 겁니다. 아마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충만하심의 경지를 향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가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향만 옳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우리들의 성화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초록교회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패역한 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승리하고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듬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실력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 사랑하고 기뻐하며 평화를 만들고 참으며 자비롭고 선하고 신실하며 온유하고 절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상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성령의 능력도 힘입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